208장 1절, 2절, 3절만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찻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래 경성이라 그러나요? 조심이라 하나요? 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의 14, 15, 16, 17 이 4장 이 4장은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의 구별된 장이다라고 우리가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자.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특별히 구별하듯이 또 10장도 또 특별히 구별하는 그런 구별같이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17장 자꾸 이걸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장이다. 그 특별하다 할 때 강조하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있다. 믿게 하는 믿게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게. 오늘도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21절에도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세상으로 알게 하며 함이라. 이 믿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믿게 되어지는 이 믿는 것. 이 힘이 실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섭리를 또한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가능하다.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이 일이 되어진다. 성령님은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온다. 그 많이 나오는 성령님의 현장은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인식되어진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성령님이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로마 사회라고 하는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성령님과 관계된 언어, 어쩌면 성령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요한은 찾았다. 그 찾은 내용이 진리라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이 진리라는 표현이 로마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 로마 사회 전체가 배웠다는 사회, 로마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어떤 지식층이 이 로마 사회를 통해서 인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현장을 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이슈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로마 시대 2000년 시대에
유독 200년이라는 기간,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기간 전후에서 100년 사이로 해서 그때에 제일 로마 사회가 번성했고 가장 어떤 제국 자체가 가진 이상, 제국 자체가 가진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팍스 로마나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 이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자 하는 이 나름대로의 로마 제국의 진리적인 그런 개념이 확산되던 막 성장하던 그 시대가 바로 복음이 이제는 활성화되던 시대다. 이거 우리가 이 사회적인 영향하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았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리란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을 겨냥해서 바탕을 해서 알리던 그 시대가 없어지고 유대인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맨 땅에 그냥 그대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나타내던 이 사도의 입장에서 로마 사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언어에 진리라 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진리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2번이나 나온 1장에서만.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나중에 이 진리란 말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나온 부분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18장 37절.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18장 38절에. 37절에 그랬는데 그때의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다른 거는 관심을 가지 않다가 18장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는 사도 요한복음에서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표현이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되어질 때는 이 진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본인이 관리할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것을 덮어놔버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뼈대를 찾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한 절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난해한 거예요.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 문장하고 저 문장하고 부딪히고 이 문장이 그 현장 자체에서 해석이 어렵다라 할 때는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첫째적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언어들이 막 할 때 요한복음의 이러한 표현 자체가 요한복음에 따른 이 난해한 표현들 알 듯 모를 듯 이런 또 설명이 가능할 듯 하면서 설명이 더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철저하게 전도 현장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에 우리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그 뼈대를 딱 전체 요한복음의 전체 그다음에 잡은다고 하면은 자우턴 이 진리의 정체가 뭐냐? 진리의 정체. 그것이 14장, 15장, 16장, 17장. 믿음을 근거하면서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자리에 바로 성령님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진리를 자꾸 연결하는 이 구도가 14장, 15장, 16장, 17장에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는 정체다.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타나는 아까 우리가 18장 마지막에 진리를 표현하는 37절이나 38절의 이런 표현, 그리고 1장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이런 걸 전체를 연결해 보면요. 잘 아는 대로 14장 6, 16, 26 이죠. 애원하려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6절, 14장 6절, 16절, 26절 전부 다 진리하고 관계되고 다 성령님하고는 14장 6절은 너무 잘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진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진리가. 그 다음에 14장 16절에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님이잖아. 근데 이 보혜사가 14장 16절 말고 17절에 가보면은 진리의 영으로 또 연결하면 진리하고 성령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6절에도 역시 그 보혜사에 대한 보혜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5장 26절, 14장 6절, 16절, 26절, 15장 26절에 가보면은 거기는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 16장 들어가면은 16장 7절, 13절 역시 보혜사를 보낸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17장 17절 19절 바로 이 진리와 더불어서 이 진리라고 표현하시는 이 진리를 더불어서 여기에서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표현을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17절 자체를 여기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에 이 표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표현한 자리로 여기를 우리가 둘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진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라니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거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여러 가지 표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또 말씀하실 진리에 대한 표현으로서 빌라도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즉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성령님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진리에는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14장에서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진리의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를 치환해서 바꿀 수 있다면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진리로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 자체는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야. 그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고유한 사역이라 사역.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즉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주체적으로 하지만은 사람을 도구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성삼위 하나님은 일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구원하는 일에 인간으로서 쓰임받는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딱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쓰시려고 하는 거고
또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버려 승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사람들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죽고 또 사람은 죽고 생명이 주어지고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그 시대마다의 입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입을 때가 되면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 계속 이런데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입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데, 먹어야만 살아가는 인간에게서 입이 있는데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이 도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이 어떤 기능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진리로 거룩하게, 인간이 절대 거룩할 수 없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이죠. 완전 타락. 이거 뭐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 그것을 말이죠. 장치를 둔 거예요. 장치. 그 장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입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의 입, 하나의 그 표현이죠. 입이라 하는 거. 그것을 그 전도서 3장 11절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입, 성령께 사용하는 입, 이것이 하나의 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예수님의 축복, 성령님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합작된 삼위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섭리, 구원의 섭리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그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저는 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라 하는 거예요. 어라. 절대 의가 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라고 붙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 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간들로 하여금 신의 자리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지만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는 중에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자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내가 자꾸 내가 천국을 누린다. 제 용서인 거예요. 그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자리가 있다니까. 그 보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보는 자리가 천국에서 청이 있는데, 상급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상급받는 자리.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계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천국에 어떤 들어가는 거고, 상급받는 자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서, 하나님 찾는 자리로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는, 성령님 인정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연결되어지는 자리, 그게 상급받는 자리라, 찾는 자리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 내용, 처음에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니까, 이거는 바로 17장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진 것은, 이것은 요한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의도를 훨씬 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남겨두시려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마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요한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기록되어진 거지, 요한이 의도해서 기록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저렇게 적어놔서 다음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이것이 응용되게 하자, 요런 뜻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요런 뜻이니까, 요런 생각은요 일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영역. 여기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은요, 사도 요한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 사회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언어로서 들려지는 것에 사도 요한이 남기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그것을 내가 다 알려고, 내가 다 이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그것은 무리다. 무리다. 마치 떠돌아다니는 먼지가 내가 어떤 형상을 이루리라 하고 막 뭉치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 먼지의 상태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진 물체처럼 내가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우리가 막 해석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자체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게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단지 여기 기록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근거를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다른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이 표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습니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런 말 자체, 또 예수님이 구세주된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런 어떤 구조 자체를 내 혼자서만 가져갖고는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다 보죠.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설명 중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다시 말해 거룩이라는 구별인데, 내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과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 앞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자체에서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 자신 앞에서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하는, 어쩌보면 우리는 모습은 분수의 분수. 회사는 망해가지고 직장에 아무도 없다, 또 내가 회사 다니면서 공과는 낮아가지고 항상 나는 다른 사람 보기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도 시집도 못 가고 만날 그 지지부리한 그런 모습으로 막 지내고 있고,
참 뭘 해도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리 부딪히도 안 되고 저리 부딪히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시편 31편 32편이죠. 11절에 11절의 말씀인가 6절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궁창 속에 아주 어려운 속에 있더라도 내가 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말씀을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 과정에서도 유독히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놓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여전히 한다고 할 적에 무슨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인다고 할 때 사람이 볼 때는 지질하고 못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청산뉴스처럼 글을 많이 쓰고 뭔가 시집을 발표하고 뭔가 작품을 남기고 지식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 어떤 처지에 들어도 내 처지가 병원에서 아니야말로 병실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내일 모레 죽어가는 아주 볼품없는 그 모습이 될더라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할 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런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것으로 바로 거룩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다. 겨자씨. 천국은 마치 우리에게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는 많은 새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 생명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생명. 겨자씨 하나가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퍽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 겨자씨와 같이 절대 가둬둘 수 없는 이 생명체. 생명이 어릴 때, 갓난할 때, 발발 거릴 때, 그 다음에 두 발로 깡충만 거릴 때, 그 다음에는 성장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남녀의 이성관계를 관계되어지는 이 차별을 하면서 이전 사회 속에서 일을 하는 생명은 여전히 꾸준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명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움직이잖아. 막 변하잖아요. 성장하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바로 진리의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의 역사라는 거지. 이것을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이 동안에 주어지는 기회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으로 내 인생 전체를 딱 거기다가 완전히 거기다 세팅해버리는 그럴 때의 걸음 자체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 17절과 19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여기 진리가 3번 나오고 거룩이 3번 나옵니다. 17절에는 진리가 2번 나오고 거룩이 1번 나오고 19절에는 진리가 1번 나오고 거룩이 2번 나와요.
두 개가 합하면은 세 개 나와요. 진리도 3번, 거룩도 3번. 그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하는 이 거룩을 넣었어요. 이 거룩이란 말을 내가 거룩하면서 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로 도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자리가 들어있다 그런다면은 바로 저들에게 내가 하늘에서의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2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있다니까. 응? 단순한 천국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있어요. 응? 내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신 자리, 그거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건 천국이라 볼 수 있죠. 영원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있다. 영광을 보는 자리. 조금 차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자 17장을 마치는 또 한 번 더 할까 하는 그런 주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절제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요 정도 하고 또 크게 성경 전체의 구도에서 있어야 될 내용 정도에서 언급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상황마다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떤 시간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이것을 타치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은 요 정도 우리가 수준에 하는데, 이 우리가 거룩이라든지 또 의라든지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 부분이 딱 오면은 우리의 철저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시려 하는 그 자리, 신의 자리를 우리로 인도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성령님의 사역을 반드시 연결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이것에 우리가 참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 바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있는 환경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로마 사회 전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이 표현을 성령님을 꾸준하게 연결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의 대목으로 찾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 별도로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사모하기를 바라고, 교회는 우리 전도하는 그 단체로서 전도만 오로지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만 병원 사업 이런 사회 사업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거 다 손놓고 오직 전도하는 이 일에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세계를 쓰임 받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민족으로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사합니다. 주여!